네,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그러한가 좀 나누어 보았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1절에서 4절은 읽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놀라운 고백도 사실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고, 그래서 사람들과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났고 자기들의 그 무리로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기들 곁에 오지 못하도록, 일반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그렇게 알렸어야 합니다. 소리쳐 알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정이 그에게 전달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고쳐주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그 법대로 모세에게 그것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 제사장에게 네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주 여러 번 이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병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고통과 자신이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렇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보통 자신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나 혈연관계에 있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병고침의 기적을 치유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부터 등장하는 백부장은 대단히 다른 상황입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요, 자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마태복음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물론 주인과 종은 깊은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이방인 군대 장관이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이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7장에도 본문이 동등하게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하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둘로스는 말 그대로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서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이라고 할 때 그 종, 바로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종이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마음을 쓸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죽여도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자신과 깊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부하도 아닌 종의 병들었음을 안타까이 여겨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심성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보통 이러한 죄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무언가를 물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었죠. 너무나 당연히 낫고 싶어서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주 특이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왔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물으실 때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 병고침을 원하는지를 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연못가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때도 또 백부장이 아주 특이한 반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가시지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자, 9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그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건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때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을 그가 떠안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어떠한 당시입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지만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실 때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하나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병, 제 환경, 제 모든 어려움,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저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드바르.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광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는가? 결국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실 만큼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면 문을 열고 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귀한 사람, 귀한 분을 대접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자기가 감히 같은 공간에 있을 만한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겠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도 그 은평구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부흥되시는지 잘 아시죠? 저도 그분의 전기를 읽어봐서 압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절름발이가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과 상자 갖다 놓고 강대상처럼 사과 상자를 갖다 놓고 그렇게 설교를 할 때인데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절름발이를 고쳐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절름발이에서 나음 받은 분이, 그 장애를 갖고 계시던 분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가 고침받았다 고백하는 거야. 내가 저기 교회 가서 안수 받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더라고요. 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 교회 가니까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궜고 지금도 세계 제1의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대형 교회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시샘을 하기도 하고 이단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중에 뭐 방언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이 고치심의 능력이 특별히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에는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병보다 우리의 죄가 고침받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우리가 오후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읽어보셨죠? 오후에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 친구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천장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 설교 현장에서 갑자기 이 천장을 뚫고 이제 환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사함을 논하는가?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의 특별한 권세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능력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 우리의 연약한 삶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게 죄를 짓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아담을 불러다가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요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마시면 마음껏 다 즐겨도 되는데 왜 굳이 가시처럼 그거를 갖다 놓으시고 그거를 유혹하셨을까?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 방법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인 규칙이 없다면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간이 누려야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함입니다.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사탄이 유혹합니까? 말씀을 왜곡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와의 대답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묻죠. 사탄은 먼저 말씀을 왜곡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고 꼬시냐면 모든 동산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얽어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을 그냥 딱 족쇄를 채워넣는 것처럼 그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벌써 한 번 딱 넘어갑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벌써 말씀에 대한 왜곡이 여기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확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꼬셔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더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욕심을 낼 만큼 아름답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끊겨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왜 대단한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나에게 주신다면 나의 모든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한 저는 감사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누군가는 자기가 가진 어떤 힘으로 학력으로 재력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걷기로 다짐한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신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누구를 바라봄으로 이기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어떻게 어려운데 어떻게 힘든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임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근원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야 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고침받고 그냥 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 고침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병이 우리의 신발이 우리의 의복이 깨끗해지는 것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참 나의 구주로 여기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병고침이 있는 그 현장마다 죄사함의 선포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네 병이 나았다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거론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것,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이 고쳐져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질병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존경받는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목사도 아니고 책을 많이 써서 저서가 많은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부흥이 임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좀 알아주고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제 책이 많이 팔려서 돈도 벌고 그럼 물론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만약에 누리지 못하는 이 만족을 그때 가서 누린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은 자들은요,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 생명의 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의 남편이 5명인가가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동거남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나쳐왔던 남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물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우물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 우물물을 마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많은 세상의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여전히 목말라서 그 햇볕이 뜨거운 오후 3시에 남의 눈을 피해서, 왜냐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우물물을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직접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마셔서 다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물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기보다 그 우물물을 주시는 이유는, 병고침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시 죽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금은보화를 누려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보인 이 이방인 군대 장관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대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한 사람의 믿음이 유대 온 민족의 믿음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다. 참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지만 밖에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면 여러분의 삶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경험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원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인생 가운데 뭔가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을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주님이 묵묵부답이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가 소리도 질러보고 주님 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별로 기도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그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이 나를 분명히 지키고 계심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감격할 수 있는 이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거하시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저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무명하고 여전히 전도가 유망하지 않은 이 가난한 신학생에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학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몇 년이 있었지만 또 지나고 보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힘들고 내 미래가 별로 밝아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고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이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제 생활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빚이 쌓이고 더 앞날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438장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이 찬양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합니다. 여러분, 이 후렴의 가사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도대체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여기서 대접도 못 받고 앞으로 살 길은 더 막막하고, 저는 선교의 비전도 없는데 배우자도 없고 나이는 제일 많은데 사례비는 가장 적고, 제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걸 버텨야 됩니까? 저를 정말 죽이시려는 작정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걸으면서도 원망하고 버스 안에서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었지만 또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저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자꾸 때리게 하십니까? 저는 선교의 비전이 없는데 배우자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에게 이 찬양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라.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너와 지금 여기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제 삶의 목표임을 잊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세상의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 때문에 자유하고 기뻐하고 뛰는 인생, 춤추는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병 고치는 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만 그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 보잘것없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제가 도저히 주님을 영접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치유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백부장은요,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을 살피는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돌볼 줄 아는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행실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어떤 고귀한 인품 때문에 그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대로 된다. 너의 믿음대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갑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